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2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느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을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전후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하루하루 새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하루하루를 사셨는데 승리하는 하루를 또 한 주를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하루를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거룩함, 성결함인 것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성결함을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좀 한 주 끊어볼 것은 끊어보자라고 적용 질문으로 좀 이렇게 도전을 드렸는데 끊어보셨습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끊었습니까? 확 찔림이 오시는 거죠. 그죠? 안 끊어졌어요. 막 이런. 실패했었어도 또 도전해서 승리를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성결한 삶에 끊을 것만 있는 게 아니죠. 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하지 못했던 것 또 돌아보게 되는데 한번 옆 사람에게 또 이렇게 물어볼게요. 행하셨습니까? 더 물어보기가 힘드신가 봐요. 그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행하는 일에 한 주 한 주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가 빡빡하죠. 사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이고 또 여유를 찾을 수가 없는 책임들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짓누르다 보니 매일매일 새롭게 이어지는 하루지만 뭘 적용해 볼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하던 일 하고 끊어야 될 거 끊지 못하고 해야 할 것 하지 못하는 하루하루를 보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하루를 동행하기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끊고 행하는 일에 힘을 써보시면 작은 순종이라도 하나님이 큰 결실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출발하면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주십니다. 요즘 저는 뭐 그런 마음으로 목자님들 오후 예배 끝나고 목자 교육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후 예배를 마치고 함께 앉아서 말씀과 삶을 나누고 있는데 사실 새벽 일부 예배부터 오신 목자님들이 많으시거든요. 일찍부터 오셔서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봉사하시고 오후 예배 드리시고 집에 가셔야 되는데 또 앉아서 목자 교육을 받고 있으면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피곤이 눈에 가득 차 계십니다. 힘들게 느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 주시는 모습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냥 앉아서 교육만 받으시는 게 아니고 또 숙제도 제가 내드렸거든요. 독후감 써본 지 언제 기억도 안 나신다는 목자님들이 많으세요. 근데 독후감 숙제를 내드렸더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감동이 되는 건요. 그 독후감 하시는 목자님들 중에
사실 대부분은 이제 컴퓨터로 타이핑을 해서 독후감을 숙제를 내시지만 우리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는 손으로 써서 독후감을 내주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 글자 쓰지 않으셨는데 그냥 단 몇 자를 쓰셨지만 보고 있는데 제 마음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려운 숙제지만 이렇게 자기 사명에 순종하려고 애써주시는 분들이, 목자님들이 계신 게 참 우리 성만교회 좋은 교회다, 건강한 교회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묵상으로 받으신 은혜들을 단체 톡방에서 또 이렇게 나눠주시는 모습들, 또 목원들을 위해서 새벽 예배 나오셔서 기도하시려고 애쓰는 모습들 보면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올 한 해 성만교회 표어가 모이기에 더 힘쓰는 교회인데 그 모이기에 힘쓰는 목표 중에 하나는 목장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분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따라 변해가는 순종에 우리 성만교회가 좋은 결실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요단강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기로 약속하신 기이한 일들, 그 기이한 일들 속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성도의 사명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또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 백성을 등 떠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동행하시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리더인 여호수아와 백성들, 제사장들이 순종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무엇을 순종하고 적용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찾고 또 결단하고 실행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여호수아는 말씀을 전하는 사명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리더가 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명에 순종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주의하면서 우리 같이 화목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 지침을 들은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읍니다.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처음으로 공식 명령을 온 12지파 백성들에게 내리는 자리이고 장면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인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백성들에게 자신의 역할, 자신의 사명의 중요성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대단했던 모세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리더로 서게 되는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왜 없었겠습니까? 이런 기회를 여호수아는 자기 입지를 굳힐 수 있는 도구로 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알아? 라고 말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리더로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 12명의 처음 가나안을 정탐했던 정탐꾼들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갈렙과 나 한 사람, 믿음으로 싸워냈던 과거의 추억을 얼마나 이것이 대단한 일인지 일장연설을 늘어놓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에게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대단한 권세와 권위를 주셨고 힘을 주셨지만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약속을 알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주신 역할을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함께 경청하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같이 들읍시다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세우신 뜻에 순종하는 적용이었음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의 역할은요, 자기 생각으로 그 백성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고 함께 경청하도록 하고 들은 말씀대로 살도록 격려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듣다라는 말은 단지 여호수아가 전달하는 정보의 내용을 들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 이 내용을 잘 정보로 들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모르던 정보를 알려주는 것에 이 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 자녀들을 불러놓고 제발 좀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그 들으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모르는 내용을 정보를 전해주기 위해서만 들으라고 하십니까? 아니죠. 사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내 말을 좀 들어라고 할 때는 어떤 소원이 있으세요? 듣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순종하라.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자녀들에게 들으라고 말할 때는 듣고 행하라는 뜻이 있죠. 부모의 소원하는 마음을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명령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만나게 될 일들, 또 앞으로 만나게 될 원수들 앞에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호수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7 족속들을 그들이 들어가서 만나게 될 것인데 그 7 족속의 이름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가나안, 헷, 히위,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이 7개의 족속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반드시 이 족속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지칭하는 완전수로 가나안 땅에서 만날 모든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이 몰아내시겠다는 상징의 뜻으로 쓰인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즉 가나안에서 만나게 될 모든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그들이 패배하고 쫓겨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기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걸 믿으라고, 이걸 들으라고 여호수아가 온 백성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경험이 있는 여호수아였습니다. 1차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 거민이 얼마나 큰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여호수아가 봤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협적이고 치명적인 것들인지를 그가 이미 눈으로 보아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볼 것은 그 땅의 거민의 덩치가 아니라 키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오직 집중해서 볼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을 약속해 주셨고 그 징표로 삼으신 요단강을 지금 너희 눈앞에서 건너가는 언약궤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낼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봅니다. 그냥 믿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언약궤가 앞서 가시면서 하나님이 먼저 가고 일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실까요? 무엇이든지 눈으로 보는 것이 있어야, 표적이 있어야 믿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눈에 보일 수 있는 증거들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 떠미시는 게 아니고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함께 가시는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용기를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언약궤를 묘사하는 말로 온 땅의 주의 언약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당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신을 특정한 지역만을 다스리는 존재로 여길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믿는 신들이 있었는데 각각이 다스리는 영역들이 한정되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이런 당시 유행하는 믿음과 구별되어서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 되셔서 앞서가고 계심을 믿고 백성들 앞에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선포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 경제 생활 모두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교회당 안에만, 예배당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에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못할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보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을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이렇게 자신의 역할에 순종했어요.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일에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가나안을 차지하도록 명령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일에 철저하게 집중하며 순종을 했습니다. 그 순종은 당장 눈에 보이는 요단강에 넘치는 물보다, 가나안의 거민들이 가지고 있는 큰 덩치와 무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을 두었기에 할 수 있는 적용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에 그 말씀을 백성들을 모아놓고 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용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지파를 대표할 한 사람씩을 증인으로 세우는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이미 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증인들을 세우고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확신은 13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인간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곳까지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서 그들의 발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 설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고백해요. 그리고 진짜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의 말이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로 돌아보게 합니까? 여호수아 1장 3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장 3절을 읽었던 내용을 기억하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통해서 무엇을 명령하는 것입니까? 발로 밟으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밟고 가나안 땅을 밟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심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그 땅을 밟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순전한 마음으로 신뢰하고 믿었기에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이 말씀을 전달한 줄 믿습니다. 그런 첫 발걸음이 이제 요단강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승리가 사람의 능력이나 가진 무기의 탁월함이 아니라 주시는 말씀을 따르는 순종함에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첫 번째 적용 질문 또 생각하고 우리 가정에서 목장에서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내게 맡기신 역할을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이 역할을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까? 돌아보시면 좋겠고요. 받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전달하려면 내가 받은 말씀이 있어야 전달할 수 있잖아요. 내가 받은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질문은 말씀대로 행하도록 권면할 지체가 있으십니까? 말씀대로 행하도록 권면할 지체가 있습니까? 나 홀로 신앙생활이 왜 위험할까요? 나 홀로 신앙생활이 왜 위험할까요? 목자님들이 요즘 교육을 받고 계시고 3월부터 목장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개시하자라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예외를 두지 않는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목장에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나 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목장에 가서 우리의 믿음을 나누고 들은 말씀을 서로 확인하고 서로 걸어가고 있는 일들을 확인해야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외를 두지 않고 목장 예배에 힘쓰는 성만교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순종이 발로 밟는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14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주의하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호수아의 증언과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장막을 떠납니다.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주둔하고 있던 그 주둔지에서 일어나서 이제 발걸음을 옮기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들 앞에 무엇이 앞서갑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 나아갑니다. 이를 주의하여 보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서 나서서 쫓아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15절 말씀은 그들이 요단강에 도달하던 시점이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강이 범람하는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강은 언제 건너가는 것이 맞습니까? 우기입니까? 건기입니까? 건기죠. 강의 수위가 얕아졌을 때, 유속이 빠르지 않을 때 건너가는 것이 인간의 상식이고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반대되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하세요. 순종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이란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합리적인 것을 따라가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이죠. 순종은 내 생각과 달라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너지 않는 그 시기에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도록 그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물을 담급니다. 홍수로 범람하는 강에 발을 내디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름 휴가철에 계곡 이런 데 가보셨습니까? 유속이 빠른 곳에 발을 담그게 되면 수위가 얕아도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휩쓸려 가게 됩니다. 자칫하면 익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라고 하죠. 물이 얕아도 유속이 빠른 곳은 발을 담그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여러분, 홍수로 범람하는 강에 발을 디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내 목숨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 물을 밟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시니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넘치는 강이 먼저 멈추게 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멈추게 하시고 그 강을 건너게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발로 밟으면 그 강이 멈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야말로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시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흐르는 강에 그 발을 담그자 요단강이 멈추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그들의 어깨에 메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언약궤였어요. 이는 당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면에 신비한 모습으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지는 않으셨지만 그 언약궤 가운데 자신을 감추시고 동행하시는 은혜를 표현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발로 밟을 때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 강으로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강으로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먼저 그 땅을 발로 밟아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승리의 상징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등 뒤에서 떠밀지 않으세요. 너희들 혼자 가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먼저 앞서 가시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발로 밟는 적용을 했을 때 요단강이 어떻게 됩니까? 그 흐르던 강물이 사르단이라는 상류 지역에 그쳐서 쌓이게 되고 또 그 지역 하류에는 물이 마르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연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 기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성취가 일어남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적용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밟아보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에요. 머리로 알겠다라고 끄덕거린다고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어요? 발을 내디뎌 봐야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물이 땅으로 변하는 이런 이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던 당시에 홍해에서 먼저 1세대가 경험했던 이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경험을 경험했던, 주도적으로 했던 출애굽 1세대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40년 여정 동안에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태어나지 않았거나 어렸던 출애굽 2세대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시 요단강 앞에 서서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의 종류는 다르지만, 위치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이적으로 물을 건너게 하시는 은혜로 돌보고 계신 것을 동일한 사랑으로 보여주고 계심을 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신호가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이적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전까지는 40년간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출애굽 세대가 죽기를 기다리는 슬픔의 시대를 보냈지만 이제 그 시대가 끝이 났고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전진하는 새 시대가 열렸다 하는 것을 이 요단강 도하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될 때 서편 땅으로 진군하는 동안 오늘 본문 17절은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언제 그 흐르던 물이 멈춰진 그 물이 다시 흐르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사장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실래요? 요단강 물이 지금 상류에 쌓여서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는 물이 흘러가서 다 말랐어요. 제사장들이 그 한가운데 가서 지금 언약궤를 메고 서 있습니다. 상류를 바라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계속 쌓이고 있는 물이 보입니다. 하류는 땅이 말라 있어요. 백성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이 제사장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제사장의 입장에서 상상을 해봤는데요. 제 마음에 막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어떤 조바심이 날까요? 빨리빨리 건너세요. 언제 저 상류의 물이 흘러내릴지 모릅니다. 큰일 났어요. 빨리빨리 건너세요. 하는 마음이, 조바심이 제 마음에 들 것 같았어요. 멈춰진 요단강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거기서 잠깐 머무르는 것도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다 건너가기까지 마른 땅에 굳게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했던 순종인 것을 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길은 순종밖에 없었던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역할에 순종했고, 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의 역할에 순종했고, 백성들은 백성의 역할에 순종했습니다. 이 모두의 순종이 가나안을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길에 장벽과도 같았던 요단강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해야 경험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 보고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심을 믿고 홍수로 넘치는 요단강을 발바닥으로 밟는 결단, 멈춘 강바닥에서 백성이 건너기를 기다리는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수십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건너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제사장들이 기다려야 했겠습니까? 잠깐 서 있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을, 며칠이 걸리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안에 두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도 믿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순종의 길을 그렇게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 나를 죽일 것 같은 삶의 현장에 두려움을 주는 환경들, 요단강과 같은 문제들을 발걸음을 내딛는 적용을 하며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 권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멸하셨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오늘날의 삶에 두려워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걱정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 욕심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많고 근심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용하라고 주시는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고 생각만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명령하시지만 모이는 일에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일정을 디밀 때가 많습니다. 내 의지를 죽이는 적용을 해야 하는데 거기서 의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죽일 때가 많아요. 적용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럴 수 없는 환경에 있습니다 라고 이유를 해명하는 순간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나는 경험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이 다양한 일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때까지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내 삶의 형편들이 그 한 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예배에 참석하는 한 걸음을 내디뎌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만교회 수요예배 인원들이 너무 적어요. 수요예배 드릴 때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그 수요예배도 참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예배 오셔서 중보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그런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지만 하지만 믿음으로 내 가족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만이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입을 떼보는 것이 요단강을 밟는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목장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목장 예배를 드리지 못할 이유가 100가지 1000가지도 넘는 것을 봅니다. 직장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할 수 없는 이유들이 수없이 많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두려워도 걱정이 돼도 말씀을 따라서 내딛는 적용을 해보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믿음으로 한번 발을 옮겨보세요. 그렇게 발을 내디디면 요단강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내딛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경험 못합니다. 그냥 평생 그 모습 그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를 바라고 소망하지만 소망하기만 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변화를 경험하고 누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발을 내밀라, 내디디라 명령하실 때 내디뎌 보는 적용을 하는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말씀대로 밟아야 할 요단강 같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밟지 못하는 내 중독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집착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 사용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항상 시간 사용이 말씀 묵상하는 것은 뒷전에 밀리고 다른 것들이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는데 말씀대로 한번 밟아보는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백성이 건너기를 기다렸던 제사장들 같이 기다리고 용납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사장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백성들이 그 강을 다 건너가도록 인내로 기다렸습니다. 우리 삶에 이런 적용이 필요한 순간순간들이 있어요. 특히 부모님들은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목자님들은 아무리 연락해도 받지 않는 목장의 식구들, 목원들, 이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포기하시겠습니까? 제사장들은 포기하지 않고 백성들이 다 건너가기를 기다렸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다리고 용납하고 인내해야 할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찾아 사랑으로 한번 연락을 하는 적용, 또 기다려주는 적용, 인내로 만나는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삶도 돌아보면 밟기가 두려웠던 요단과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한국에서 공부하기 위해 외국으로 넘어가는 여정도 돌아보면 그랬어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들은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장학금도 있고 생활비도 지원받고 보조를 받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제 삶에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발걸음을 옮기면서 휩쓸려 내려가지 않을까? 넘치는 요단강물 같은 이 삶의 문제에 내 인생이 다 쓸려가지는 않을까? 두려움과 걱정이 밀려들기도 했습니다. 든든한 지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10년에 가까운 여정을 어떻게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국으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돌아오면서 제 삶이 어떻게 될지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더니 하나님이 오늘까지 살게 해주셨습니다. 딸을 맞이하는 입양의 여정도 저희 부부에게는 이 우기에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요단강을 건너는 적용같이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잘 될 거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세상에는 없었어요.
저희 집에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만 보게 만들고 부정적인 말, 넘을 수 없는 조건과 상황들만을 보도록 부추겼습니다. 가난한 거민들 같이 보였어요. 분명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었는데, 감동이 있었는데, 그래서 약속을 따라서 이곳까지 왔는데 사람들은 되지 않을 환경과 조건들만 보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들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더니 정말 마르지 않을 것 같은 요단강이 마르게 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딸을 만나게 하시는 귀한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을 봅니다. 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았던 그 일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를 살게 하시는 길이고 생명을 살리게 하시는 길이 되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사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결단, 우리가 해야 할 변화,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고 적용하시기를 바라요. 예배에 나오는 적용, 기도하는 적용, 목장 식구와 만나는 적용, 자녀들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적용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발할 수도 있어요. 안 하던 짓 왜 하세요?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을 주고 소유하고 싶은 욕심을 발동시키고 끊지 못해 붙들려 있는 습관과 중독 같은 일들이 날마다 우리를 짓누르지만 그래도 오늘 한번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밟아보는 것입니다. 내일 한번 실패하게 될지라도 그래도 오늘 한번 다시 일어나서 밟는 적용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발로 밟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밟게 될 때 하나님이 승리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만교회가 그 승리한 경험들로 가득한 진정한 축복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승리 행하신 하나님을 간증으로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한 번도 연락하지 못했던 목장 식구에게 이번 한 주 연락해봤습니다 라고 목장 식구들이 서로 나눔하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자녀들에게 머리에 손 얹고 축복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바꿔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누립니다 라고 경험하는 간증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경험하여 알고 이것을 나누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넘치는 요단 강물을 발로 밟는 적용을 하는 이 한 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끊이지 않았던 내 삶의 습관의 문제, 중독의 문제, 미움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 이번 한 주 발로 밟아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들려주신 말씀대로 요단강을 밟는 적용을 하는 이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하나님 행하지 못하는 절름발이 신앙을 살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 넘쳐 흐르는 요단 강물이라도 밟는 적용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자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목장의 식구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삶의 문제들이 있지만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뎌 보는 이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안 될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며 승리하시는 하나님,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결국에는 만나고 승리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이 한 주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섬기는 모든 일꾼들에게, 청지기들에게, 또 가정의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들려주신 대로 적용할 수 있는 일에 승리하는 이 한 주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여호수아가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말씀을 들려주신 대로 잘 증거하였음을 봅니다. 우리도 그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사장들이 들려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그렇게 넘쳐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렇게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렵지만 걱정되지만 염려가 밀려들지만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풍성한 이 한 주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고 목장의 식구들을 축복하고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축복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역동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일에 축복의 통로가 다 되는 우리 성만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